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예배를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들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회가 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가 되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예배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님의 이세 저 천사의 뜻대로 온전히 오직네 내 원하게 여서 찬송하여라 속에는 속하신 만왕의 왕이 면류관 벗어서 배는 손과 몸이 상처가 영원히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신비한 면류관 벗어서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평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기대에 있어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성자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기 전에 제가 오늘
찬양을 선곡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하면요. 우리 최근에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일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사람인데 이렇게 그날도 비가 이렇게 많이 왔던 날의 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왔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과 이렇게 그 지는 노을과 그래서 아마 저하고 그 인스타 친구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고 그걸 보면서 야 저거는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담을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것보다 그때는 더 훨씬 더 아름답고 예뻤고 그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오늘 목사님이 촬영하시. 그러니까 제 마음의 상태나 제 그런 심리적인 상태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셔.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고 그럴까? 아 여기 마침 나와서? 아니 그냥 해도 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들려올 때 하늘들도 울려 퍼지는 되서 주님의 손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이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이 인도자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숲속이나 항상 불자에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고요하게 은신의 주님에서 노래가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비동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이을 주신 내 모든 죄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은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주께서 세상이 다시 오게 저점 주에 나를 도와주리 나영소 어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주님의 너무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여 주님고 주님의 너무나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만 와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도권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배마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릴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도 내어놓고 내가 주인
주인되었던 여러 가치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참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온전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있다면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은 숨어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성도들이 또 출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여러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낭독하면서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였던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식한 것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에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고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저기 화경자매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연자매 한국 안 오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늘 이렇게 딱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예. 우리는 이제 디도서 이제 3장 오늘 마지막 장이죠. 우리 이 디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레데에 그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레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그리고 2장에서는 그레데 안에서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3장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라는 지역, 특별히 상업이나 이런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지만 사람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을 속여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별로 이렇게 나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것이 하나의 문화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레데라는 도시를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는 게 있었죠. 도덕도 있고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진리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죠. 최근에 그런 이슈가 되는 일들 중에 뭐가 있냐면 교권 침해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권 침해. 저희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도 선생님들이 좀 무자비한 게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동급생 여자 아이하고 이렇게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그 교실에 그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난로 근처에 있던 그 방화수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거에 물을 받아놨어요. 왜냐면 혹시 불나면 뿌리라고. 근데 여자아이하고 장난치다 그게 이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교실 바닥에 흘렀어요. 잘못을 했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차고 있던 시계가 날아갈 정도로 저를 뺨을 막 때리고,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때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죠. 그래도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또 선생님이니까 그랬겠지. 물론 그게 잘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나름대로 그런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준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니까 발생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기준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그레데 지역에 그레데 지역 자체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 그레데 지역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거짓말이 만연하고 또 이렇게 그
그 관리자들이 그걸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만약에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랬으면 어떻겠어요? 예. 그랬으면은 질서가 잡혔겠죠. 통치자들이 법을 그냥 스트릭하게 적용했으면 아마 그러면 뭐 그게 그 자발적이진 않더라도 겁나고 두려워서 아마 그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법이나 원칙들이 무너지는 것은 위로부터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위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도 거짓말을 눈 감아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눈 감아주는 거고 아니면 자기도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하거나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서상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동참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그것에 순종하라 이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그들이 하는 정당한 요구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이 싫어.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부정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부정할 때 그 사람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뭔가 인격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3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레데인 성도들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레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도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속은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는 사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지금 그 반대편에 서 있게 됐습니까?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고 우리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얘기가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변한 것을 보지 않느냐 이거. 또 사도 바울은 자기도 전에는 악한 사람들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령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또 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데 지금 저들이 그러고 있다고 해서 저들이 가능성이 없냐라는 게 아니라 그들 역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이 말이 믿고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그러니까 굳세게 말해라 이 말은 계속 가르쳐라.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컨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뭘 기대하는 거예요? 그 그레데인들의 변화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직장 안에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싶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없이 이기적이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일만 하고 싶고 그냥 내가 내 이익 챙기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엮여가지고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직장 안에서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계속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칩니까? 직장은 우리에게 어쩌면 그레데라는 지역이라요. 직장이에요. 그럼 그 그레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 안에서 선한 일을 힘써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전도는 길거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 노방전도를 정기적으로 할 때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10명에게 이게 통계 10명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제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은 거의 거절해요.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관심을 갖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평균적으로 1명이 맞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 제가 이게 오랫동안 이제 통계를 내요. 근데 여러분 그들 중에 교회를 오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어요. 물론 가끔 교회를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왔던 사람들도 계속 교회를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전도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글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 삶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을 만큼 비인격적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글에 대해 살고 있어. 그러니까 넌 글에 대해 살고 있으니까 너 그 거짓말장이들,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들, 하나님을 섬길 것 같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그냥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두십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아.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다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제자 그룹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굳세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도에게 네가 목회자로서 그 그레데 성도들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결국에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무엇냐라고 할 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계속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삶이 그냥 뭐 얘기하는 착한 일,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착하다 얘기하는 너 선하다 얘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돼요. 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냐? 네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냐? 학교에서 너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냐?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렇게 살도록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헷갈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뭐 선하게 사는 게 뭘까요? 내가 직장 안에서 선하게 사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잘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더니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뭐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더라. 먼저 그런 것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면 열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열매. 제가 여러분 뭐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 전역할 때요.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군대 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갔어요. 늦은 나이에 갔는데 25세 갔는데 군대 가면서 내가 이게 군 복음화에 내 한 몸 헌신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2년의 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뭐 교회 가서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군 교회를 갔더니 군인은 얼마 없고 이게 그 민간인들 군무원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래도 뭐 군무원이지만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무원 한 200명 되는데 병사는 뭐 한 2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더니 병사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병사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그들은 그냥 11시 와서 예배 딱 끝나면 또 바로 점심도 안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이등병일 때 군 교회 목사님이 소령이었거든요. 20년 군 생활한 소령. 저는 이등병. 제가 목사님이 신병 왔다고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바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교회 몇 번 갔을 때 했거든요. 했는데 이 교회는 군 교회 같지 않습니다. 군인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군인들에 대한 섬김도 없습니다.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허허 그냥 웃으세요. 아니 이렇게 군생활 20년 한 분이 이제 이등병 달고 온 애가 그런 얘기 하니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가 한번 해봐 그랬어요. 네가 한번 해봐. 물론 쉽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제가 그렇게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는 이렇게 내무실 가서 쫄병이니까 맨 마지막 꼴찌니까 눈치 보면 살거든요. 예배 드리고 가서도 야, 뭐 이것 때문에 뭐 갈굼당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이제 원래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11시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오후에 찬양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병사들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뭘 했냐면 비전 캠프라고 해서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사들 중에 관심 병사라고 이렇게 그 적응 못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때 제가 거기서 뭘 했냐면 그때 이제 우리 인생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 남자들끼리 군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인생 그래프를 나누는데요. 2박 3일 동안 그것만 했어요. 그것만. 그리고 나서 다들 되게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전역을 할 때 이게 제가 좀 되게 저기한 얘기인데 그때 그 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군 사역에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다가 왔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제가 군 생활에 있는 동안 저한테 적금을 들어줬어요, 그분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전역할 때 그 적금 통장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로 이렇게 학비 보태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후임 군중병이 이렇게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좀 많이 다시 이렇게 약해지긴 했긴 했는데, 이게 다들 제가 이렇게 떠날 때 되게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곳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화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물론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내가 뭐 한다고 사람들이 바뀌겠어? 내가 먼저 섬긴다고, 내가 먼저 헌신한다고 뭔가 바뀌겠어? 내가 학교 안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겠어? 여러분 그게 단기간에는 알아봐주지 않겠죠. 잠깐 동안 하다가 말면 그게 되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긴 타임을 두고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냥 직장에 돈 벌러 가고 그냥 월급 받으러 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뭐 먹고 사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냐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 악한 문화에 속하진 않고 독립되어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변론이 아니라 9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의 말로 이게 진리냐 아니냐 뭐 이게 선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신학적인 지식을 갖다 대고 성경적인 지식을 드러낸다고 여러분 그들이 변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섬겨낼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레데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분명히 터가 안 좋은 곳이야.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하고 사람들 속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레데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 시기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성도들이 있어의 개념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요즘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한국 기독교의 이 허수처럼 그냥 뭔가 좋을 것 같아서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들은 지금 진짜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도들을 보고 있고 진짜 스승의 사도 바울을 보고 있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보고 배우면서 계속적으로 너희도 그런 삶을 살도록 계속 권면하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는 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었어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나요? 혹시 여러분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 주변에 누가 막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 설교를 누가 들었어. 그 얘기를 듣고 묻는 거야. 형제님은 지금 직장 안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나요? 이제 막 믿은 사람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을 때 저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불신자인데 오늘 와서 설교를 들었어. 우리 공동체 와서 설교를 듣고 혹시 나눔을 하는데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자매님은 혹시 오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직장 안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있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나요? 저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럼 지금 직장에 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여러분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들만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것이 특정한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전해진 그런 사명입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가 이 사명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어서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끊임없이 이것들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가든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우리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어쩌면 휴게소 같은 곳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고 싶거나 뭐 아니면 목이 마르거나 이러면 제가 휴게소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 가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곳에 우리가 다 모여서 모든 것을 다 여기서 소비하면 안 돼요. 여기서 충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소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소비해야 돼요. 교회는요, 우리가 여기서 충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곳이에요.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곳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가는 곳까지 갈 만한 체력이 잘 준비되어 있나? 아니면 뭐 저는 전기차니까 내가 가는 곳까지 배터리가 충분히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것이 바로 휴게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우리가 점검하는 거죠. 주중에 나는 세상 속에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혹시 부족한 것은 없는가? 혹시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은 없는가? 확인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하려고 해요. 여기서 다 내 영성은 여기서 다 보여주는 거야. 아니, 여러분 영성은 여기서 안 보여줘도 돼. 여러분 영성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친구하고 관계에서, 학교에서, 여기서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숨기고 있어도 돼요. 충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여기서 증명하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증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굳이 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사람들인 걸 아는데 우리가 여기서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걸 보고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가서 얼마만큼 그렇게 살아내. 물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용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키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잘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인지, 나는 이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잘 준비된 사람인지를 점검해서 그렇게 좀 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세워내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그럼 우리 상처가 많고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난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새빛교회 할 때 이 새빛은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빛입니다. 성도는 빛입니다. 어디에 빛이냐면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교회로서, 내가 성도로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예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빛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빛으로서 또 하나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목적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키워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디도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한 삶을 살아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그리고 우리가 학교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또 하나님 우리 여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아갈 때 보냄받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이 귀한 재정을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선순위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들을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무더위에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열심도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렇게 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